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자주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복음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죄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러 가지의 답변들을 해요. 뭐 친구를 미워하는 게 죄예요. 뭐 나쁜 말 한 게 죄예요. 뭐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 죄예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뭐 거짓말하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럼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죄? 네,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좀 다닌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여기까지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유아실에 있는데 우리 학생부, 저한테 배운 학생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죠? 네. 잠시만요. 뭐라고요? 내 삶은 내 거야.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내 삶은 내 거야. 어쩌면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큰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 삶은 허락하신,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처럼 살아왔구나.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죄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심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7절 말씀에 우리가 원래 본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 이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고대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둘로스의 정확한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노예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이 노예와 종, 사실 노예라는 말, 노비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거부감이 느껴져요. 좀 뭔가 좀 불편해요, 단어 자체가. 아니 무슨 21세기에 무슨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나, 무슨 노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조선시대도 아닌데 고대시대도 아닌데 무슨 노예를 이야기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인 의미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 노예와 종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노예는 소유물이에요. 재산이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취급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불편하죠. 그런데 종은 피고용인이에요. 피고용인.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허락하에 자유가 있지만 이 종은 어느 정도 자기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자신의 생사 여탈권, 생명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죽어라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에요. 이러니까 더 불편하죠. 그런데 종은 어느 정도 좀 자유의지가 있어서 주인이, 자기에게 일을 시킨 주인이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시키면 그냥 거부하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노예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느냐면 어감 때문이에요. 어감. 노예, 노비하면 뭔가 벌써부터 믿기 싫어지고 벌써부터 노예가 되기 싫고 노비가 되기 싫으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노예라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다, 합리적인 표현이고 그것이 맞는 표현이다,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물,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2명이 될 수 없어요. 3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섬긴다고 했냐면 재물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계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명령들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을 겸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를 값으로 샀을 텐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사망에 이르러야 됐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값으로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그늘 가운데에 눌려 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 지옥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피 값으로 사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노예들입니다. 종을 넘어서서 노예가 되어야 돼요. 노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노비가 된다는 것은, 이 주인은 노예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 성경시대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도 노예들은 철저하게 주인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뭐 진짜 악덕주인들, 정말 나쁜 주인들은 노예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의 재산 중에 하나가 없어졌느니 말하니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좋은 주인들은 그 노예를 값으로 주고 사와서 때로는 그 노예가 그의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고 산 그리스도께 속한, 온전히 그분의 재량에 맡겨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소유물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로 부르실 때도,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 우리의 호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노예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 첫 마디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종이라는 단어, 정확한 표현으로는 노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 역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 바울 역시도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이었죠. 그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노예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는데 자신에게 낙인이 찍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갔어요. 바울 사도의 제일 첫 번째 자랑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의 삶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낙인이 찍혀 있는 것에 대해 또 자랑을 해요.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흔적입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 일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다 쏟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그 바울 사도가 자기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낙인이 본인의 몸에 찍혀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 예수의 흔적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 모든 상처들이 영광의 상처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러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핍박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협당하는 일이 간혹가다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더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 마음에 상처 난 것들, 내 몸에 난 상처가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난 상처 역시 예수의 흔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예수님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사망의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그게 아니라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한 분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